가정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축복.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축복.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또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입니다. 어두운 밤에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강도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목에다 대면서 꼼짝 마! 이랬습니다. 그러면 겁이 나죠.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공포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서 귀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정말 훌륭한 어른 앞에 섰을 때 떨리고 그리고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주로 이제 화투, 여러분 화투 치는 거 좋아하십니까? 또 뭐 고스톱, 뭐 노름하는 거, 술에 쪄들어 있고 담배 피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술집에 가고 또 뭐 그러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새벽 2시에 술을 먹으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새벽 2시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 2시에 들어가면 그냥 누워서 잠을 자면 좋은데 꼭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뭘 하냐면 밥 좀 차려달라고. 그래서 밥을 차려주면 밥을 먹고 꼭 잠을 자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죠. 밤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런데 그 시간에 밥 차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괴롭히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새벽 2시경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깨우려고 안방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마음이 조금 변했는지 아내가 자는 모습을 그냥 좀 바라봤는데요, 아내가 엎드려 잠을 자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평소에는 안 했는데 그 노트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 노트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싫어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이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 여기저기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그냥 서재로 갔는데 막 심장이 멎는 것 같이 막 뛰고 너무너무 뛰고 귀에는 북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는 윤락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쾌락을 즐기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날따라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더구나 또 한 가지는 더 슬펐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에, 이분의 어머니가 젊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아이들을 기른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벽마다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새벽마다 나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남편이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달라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불쌍해서, 또 자기가 너무 처량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고 한참 동안 울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포근하게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온 것 아닌가?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또 앉았는데 또 더 강력한 그런 포옹이 느껴지는 겁니다. 또 뒤를 돌아봤는데 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또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내 감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지 금방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줄곧 함께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고 진정이 돼서 그날 밤 잠을 자고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변화가 생겼어요.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술과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트럼프, 화투 이런 게 싫어졌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이 있는데요,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상하게 술이 끊어졌어요. 술 먹기가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 먹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그냥 서로 대화를 나누면 모든 시름이 다 잊혀지는 것 같고 그게 좋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술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술자리만 했으면 찾아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술 먹고 나서 막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냄새나고 심지어는 토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게 왜 좋았을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이상하게 싫어지고 왜 옛날에 이렇게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는 걸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도 술과 담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실한 가장이 됐습니다.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돼서 결국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지금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있고요. 이분의 인생은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부터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축복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축복, 아버지를 향한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복되고 형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밑으로 빠져버리거나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자면 구약의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셉,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은 압니다. 요셉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1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죠. 요즘은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팔아넘기는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국으로 팔려가는데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모든 집안일을 그에게 다 맡겨요. 쉽게 말해서 곳간 열쇠라든지 모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 왕의 친위 제장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 유혹합니다. 눈짓하면서 우리 동침하자, 우리 자자,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젊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뻤을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유혹하지만 요셉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오는 것이 보이면 피해 다닙니다. 가까이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안 사람들을 다 보내고 요셉과 단둘이 있게 그 안주인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옷을 붙잡으면서 우리 동침하자.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 동침하자.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꼬시면 내가 넘어갈 텐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요셉은 그렇게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다급해가지고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그 여자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렇게 도망까지 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그때 그 여인이 옷을 잡으면서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 했던 말인데요, 이런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주인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줬다.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 금했다. 그런즉, 그럼 뭐라고 나야 됩니까? 그런즉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범해서 주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주인을 배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주인 때문이 아니고, 물론 주인의 명령도 있고 부탁도 있지만 주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주인의 눈은 속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요셉이 주인만 두려워했다면 못된 짓을 했을 겁니다. 주인만 속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옥살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 총무가 되죠. 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해서 일약 30살이 되었을 때 최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참으로 그 수고의 대가를 얻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이 축복을 받는, 남편이 축복을 받고 아버지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들을 향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공허한 외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를 추구하는 축복이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치하고 아내가 겉으로 꾸미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영적인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열매가 있는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꽃이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꽃이 아니라 포도나무다. 다시 한번, 꽃이 아니라 포도나무다. 세상은 여자를 꽃으로 비유합니다.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쁜 여자를 찾습니다. 꽃처럼 싱싱해야 되고, 꽃이 시들면 가차없이 외면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꽃으로 비유하는 것은 여성 모독입니다. 여성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속임수입니다. 꽃이 시들면 가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성을 비유할 때 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는요,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막 그것이 꼬여 있습니다. 곧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걸쳐놓지 않으면 잘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흉하게 생긴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을 때 왜 포도나무를 심죠? 열매를 바라보고 심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은 꽃같이 예쁜 아내가 있는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성경이 말하는 아내입니다. 한 가정의 아내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겉모양이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지혜롭고 거룩한 열매들을 남편에게 제공하고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내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아내며 나는 어떤 아내요, 어떤 어머니입니까?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습니다. 향수라고 하는 시입니다. 칙칙 뿌리는 향수가 아니고 고향을 생각할 때 하는 향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예쁘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철 발벗은 아내. 지금 옛날에는 아내를 결혼 전에는 바라보기만 해도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동도 없어요. 예쁠 것도 없어요. 사철 발벗고 일만 해요.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그때 그 시절을 어떻게 잊겠는가? 그렇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내, 예쁠 것도 없지만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을 줍고 있는 아내지만, 화장도 안 했지만 이런 아내가 예뻐 보여야 하고, 이런 아내가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런 여자가 진짜 여자요, 진짜 아내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외모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내면에 깊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내, 그런 여자가 진짜 여자요, 아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57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죠. 이따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57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에 손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책이 낡아서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몇 번이나 갈아보셨습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 그런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만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흘려주신 귀한 말씀 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참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내, 이런 어머니의 축복이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매림하는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여러분 올리브 아시죠? 그 열매도 이렇게 요리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는 보통 7년까지는 열매가 안 맺힌다고 그래요. 제대로 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면 적어도 1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면 어떤 나무는 수백 년 동안도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감람나무를, 우리의 자녀들을 그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 감람나무, 장성한 감람나무가 아니라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감람나무처럼 경쟁 세상 속에서 지금은 내 아이가 조금 뒤처져 있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심지어 사춘기를 심하게 타고 탈선하고 가출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절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자녀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지요. 지금은 더디 자라지만 지금은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올리브나무처럼 20m, 30m까지 쭉쭉 자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제공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너무 아이들에게 안달복달하고 다그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골프 선수인 신지혜 선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골프 잘하는 사람들이 많죠. 골프 세계 1위까지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골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뭐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더욱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생 시절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타고 가던 차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동생들은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내지요, 죽고 나서 나온 보험금이 있나 봐요. 그 보험금까지 합해가지고 빚을 갚으니까 1,7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700만 원을 가지고 신지혜 선수를 중학생짜리 신지혜 선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혜야, 이 돈은 내 엄마 목숨하고 너의 엄마 목숨하고 바꾼 돈이다. 이 돈을 내가 너를 위해서 쓰려고 한다.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지의 그 중학생짜리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고 나서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낭비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자기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올인해서 정말로 다 바쳐서 자기에게 투자를 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허투루 살 수 없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세계에서 제일 골프를 잘 치는 선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그 딸을 믿어주고 자녀들을 믿어주고 가능성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주고 후원할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지 말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지의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도 더 큰 투자를 하고 올인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오히려 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이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장의 복, 남편과 아버지의 복, 아내의 복, 어머니의 복,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밤 새벽 2시 술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을 성령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오만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가정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장을 향한, 남편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순이 쑥안대로 먹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내들을 향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해 주옵소서. 공허한 외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열매가 가득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런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람나무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아주옵소서. 성령으로 품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말씀에 반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온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심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얻을 수 있는 재능과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안심하고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전을 떠나갑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의 축복, 아내의 축복, 자녀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게 하시되 특별히 건강도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옳은 일을 만납니다. 뒤로 물러서고 주여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로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그 가정들마다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